오늘 말씀은 엘리사벳의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문안하는 마리아를 보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성령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는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이 병의 구절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성령에 관한 내용이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에도 성령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나오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사실은 우리 앞에 말씀을 보면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의 사람은 사실 아니었어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엘리사벳의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요. 자, 이렇게 행하신 이유, 즉 엘리사벳의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이를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신 이유를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 증거하라고 세례 요한을 왜 그럼 늦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확실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 왜 하나님이 늦게 백사나디에 이삭을 주시는 겁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늦게 주신 거예요. 불가능할 때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단지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 개인적인 고백을 했던 엘리사벳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증언하고 그 어머니를 향하여 복을 비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들어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 한 내 태중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갑자기 왜 임했겠습니까? 이 고백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증언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41절 말씀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우리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아예 그냥 어머니 복 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와요. 근데 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오늘 4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어디서부터요? 복중에서 뛰놉니다. 복중에 있었던, 잉태되어 있었던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놉니다. 왜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예 뱃속에서부터 입혀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요, 예수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하게 하신 고백이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언제 가장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돼? 전도하여 선교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제가 성도교회 와서 2년밖에 안 됐지만 와서 보니까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에너지를 여러분 어디다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사역하는 일에 에너지가 집중돼야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마귀가 발붙일 틈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만 마귀도 동일하게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역사하여,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자리 잡을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교회 또 속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코로나인데 무슨 전도하고 선교하냐?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법을 찾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저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방송 선교해요. 방송 선교. 그냥 교회 안에 재정을 들여가지고요, 방송실 비슷하게 이렇게 방송국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는데 전국에서 성도들이 그 교회로 와요. 그리고 해외에 이렇게까지 그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방법을 찾으면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맞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 왜 해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 삶이 승리하는 삶이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은 증언하는 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복 이야기하죠. 여러분, 누가 복이라는 말입니까?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만 나의 삶의 복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명령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이에요. 그대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복이 돼요. 왜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실타래로 비유하면, 그 실타래를 풀어내면 누가 담겨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 그 너는 아브라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예수를 품은 인생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도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누구를 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 중에 품은 여인이기 때문에 복이 있으며, 그러나 복은요, 그 품 속에 품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면 마리아는 파혼당하잖아요. 이루어지면 마리아는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복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예수로 충만한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바로 복받은 입술이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손해가 예상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지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예수만 나의 복입니다, 이 고백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이면 성탄을 저희가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 교회가 더욱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위하여 저희들이 주신 에너지를 하나님 예수 증거하는 일에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예수만 나의 복입니다, 마리아처럼 이 고백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